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이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흐려지시어 만일 나쁘면 내 눈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 온몸이 밝아졌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각성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원래는 벙어리였는데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기는 했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은 아니었고 아마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행위를 해석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에서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어서 먼저 첫 번째 질문 내용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건 한편인데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그리고 너희 자녀들 가운데도 사탄을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들도 다 마귀에게 뒤집혀서 귀신을 쫓아냈냐? 그러면 내가 귀신 쫓아낸 거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냈고 너희들의 자녀가 귀신 쫓아낸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냈냐? 이렇게 그들에게 반박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준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이 세대,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뭐 귀신을 쫓아냈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든 뭐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어떻게 메시아의 증거이냐? 이 세상 전체가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일러주셨고 그 강한 세력 앞에 어떤 인간도 빠져나올 수 없는 형편이 지금 이 세상의 환경이다. 그런데 나는 더 강한 자로 그 귀신을 억압하고 내 백성을 끄집어낸다는 차원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보지 않고 똑같은 귀신 편인데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평가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건 메시아라는 증거가 안 돼. 그 증거 말고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새로 또 보여달라. 이게 바로 악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메시아라고 증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귀가 뒤집어 씌워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자꾸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마귀 뒤집혔어. 나 마귀의 자녀야.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배가 고플 텐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메시아 맞구나 라고 생각할 거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까불지 마 라고 그를 물리시니까 또 두 번째로 뭐 성전 꼭대기에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천사가 당신의 발을 딱 받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걸? 뭐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해 줄 텐데 라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와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마귀의 뒤집혀 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행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것 같죠. 지금 사탄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이 사탄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요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정될 것 같은데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이렇게 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모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라는 식으로 증거하면 그를 영접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귀신들도 능력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행위를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말이 일견으로는 틀린 말인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귀신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장난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숨기고 가리려고 마귀에게 뒤집어서 안간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다른 표적이 없다. 뭐 요나가 많은 일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그런 모습을 취할 때만 그게 온전한 메시아 된 증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인간들은 끝없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키면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불치병이 걸렸는데 의사들은 다 손을 놨습니다. 이제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사단이 그런 장난을 해요. 진퇴양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적이 발생했다. 이게 신의 뜻이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 된 증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말고는 다른 메시아가 없다고 딱 한정해서 못을 박았어요. 십자가 진 메시아 말고는 다른 메시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을 다 마귀가 펼쳐요. 마귀가 지혜도 주고요, 재물 얻는 능도 주고요, 생명도 연장하게 하고요, 기적도 막 일으켜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일으키는 기적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죽은 영을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착각하면 그건 진짜 마귀에게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땅에 살면서 증거하되 내 십자가 진다라는 그 이야기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그 이후에 다 성경들을 보면 성령이 와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그 성령은 십자가의 영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기적 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십자가에 신 예수님의 영이 너에게 찾아오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없어요. 주님은 나의 메시아 된 증거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 말고는 보여줄 게 없는데, 다른 거 내가 행하는 거 그거 봐가지고는 메시아가 증거 안 되는데, 무리를 걷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5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거 해봐야 그것 가지고는 메시아 증거 아닌데, 물론 그 모든 일들도 다 십자가와 연관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증거된 건데 그 핵심을 모르고 표면으로 드러난 신기한 일, 놀라운 일, 능력,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못하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네 라고 해서는 메시아가 영접되거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복잡하게 십자가의 의미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못하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육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참 간단하고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보면 메시아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안 일으켰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야, 이 사람 따라다니면 굶주린 문제는 해결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한두 번 목격했습니까? 3년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손님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그들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을 떠서 항아리 안에 담으라고 해서 그걸 퍼다 주라 그랬는데 그게 포도주로 변했어요.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가 메시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하나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 그걸 모르니까. 요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도하러 가라고 보낸 그 지역에 가기 싫어서 반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잖아요. 정반대 지역으로 갔는데, 우리의 예를 들고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요나가 저 어디 통영 근처에 산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일본은 꼴도 보기 싫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집어삼키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싫어서 반대로 다시스로 가버렸거든.
중국으로 가버렸, 일본으로 가라 그랬는데 중국으로 배 타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어요. 요나는 그때 그냥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우선은 선적했던 화물을 버리고 자기들 신을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요나가 계속해서 굴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니도 빨리 니 신한테 기도해가지고 살려달라 그래라. 떡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상황이 왔어요. 그때 요나가 깨달았어요.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도 풍랑 안 잠잠해진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일으켰으니까 나를 집어 던지라고 했어요. 정말 던져도 되겠냐? 던져라. 그래서 요나가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죠. 그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모습을 그 안에 사실은 담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담아놨어요. 특히나 선지자들의 그 삶의 형적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가하는 것이니까 모세가 되었건 아브라함이 되었건 이삭이 되었건 야곱이 되었건 다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죽임받는 모습을 미리 담아놨어요. 그것 외에 다른 성경의 해석은 없어요. 여러분, 표적, 기적,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십자가의 표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사들도 마귀들도 분주히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 손발이 되어서 착착착착착 움직입니다. 에스겔 성경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보면 뭐 이상한 물체 같은 게 탁 나타나서 뭐 손발이 있고 뭐 날개가 있기도 하고 말도 하고 뭐 온몸이 불이 뭐 번쩍번쩍하고 뭐 그게 하여튼 희한한 그런 걸 환상을 보는데, 동서남북으로 얼굴도 다르고 막 바퀴가 달려 있는데 일괄적으로 주님의 지시에 의해서 다 움직여요. 희한하죠? 동서남북 얼굴이 다 다른데, 다 인격체가 다른데, 막 바퀴도 이렇게 달리는데 신의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다 움직인다고요.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세상은 다양한 사람, 뭐 온갖 천체, 별게 다 있어요. 생물체들이 있는데 식물처럼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살아있는 게 있는가 하면 동물처럼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것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태양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생명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빛을 발하거나 뭐 여하튼 별별 게 다 있는데 다 각자 다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전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착착착착착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표적이, 십자가의 표적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권으로 이야기하면 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데 또 그 전직 대통령이 계속 죄목들이 피어나잖아요.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성도의 안목으로 보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세상의 모두는 다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땅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들이 몇 년 전에 모르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벌을 받고, 더 범위를 확장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지은 사람을 벌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원리만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원리가 있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원리가 또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는 원리. 그래서 대신한 그 사람은 그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나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 본인의 판단에 그 사람이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주님의 뜻에 따라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다 엉터리 없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날마다 머리를 굴려요. 이게 옳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그런 판단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된다. 내가 가는데 이게 손해가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그게 안 돼요. 아들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 바치면 살인이잖아요.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설픈 선악 판단을 끝없이 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선악 판단이 없어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게 끝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그럼 그때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되면 내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회개하게 해라. 40일 동안 40일 후에 이 땅을 주님께서 심판한다고 해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머리를 굴린단 말이죠. 차라리 저들이 회개하는 것보다는 저 엉뚱한 나라 다시스가 회개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다시스도 이스라엘을 좀 괴롭히긴 했지만 성전 지을 때 그들에게 금도 제공하고 뭐 많이 가져가 약간은 더 친한 뭐가 있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피조물은 주가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게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에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면서 어떤 거는 귀있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거는 또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 토기장에게 그러는 권한이 없겠니? 그 무릎 앞에 누구도 아니요 그거 잘못되었어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된 인간들은 내가 왜 천이 쓸 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뒤집어 씌인 증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면 다 그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욥같이 그렇게 당하고 또 아니면 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다 고난의 길,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 복받은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팔복에 보면 나오잖아요. 죄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당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왜 나를 천한 그릇으로 씁니까? 나를 왜 고생시킵니까? 그건 마귀에게 뒤집혀 씌운 고백이에요. 저 사람은 내보다 나을 것 같고 세상에 낫고 모자라고 그런 판단 자체가 피조물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배치된 소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보내면 저렇게 가야 되고 빈곤에 처하게 하시면 그곳에 가야 되고 풍부에 처하게 하시면 또 풍부해야 되고 나를 낮추시면 낮은 자리에 가야 되고 높이시면 높은 데 가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갔다고 해서 그게 내가 의시될 일이 아니고
너 낮은 자리에 갔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자기 소유로 만들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값을 지불했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생명값을 지불했어요.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멸망받을 이 생명을 영생 얻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아무 내가 땀을 흘리거나 수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 공짜라고 이야기해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값을 치렀어요. 어떠니까 값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 없게 생각해 버리는데, 내가 노동하지 않았으니까 내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싸구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을 샀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원을 너무 그래 싸구려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뭐 올림픽 경기 하는데 굉장히 입장권이 비싼데 공짜로 행운이 하나 날라와서 그냥 입장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값없다라는 걸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의 주인이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귀함을 너무 몰라요. 그냥 뭐 살면 살지 뭐 사는 데까지 살지 뭐 에휴 모르겠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아끼고 보살펴야 돼요. 함부로 여러분의 몸을 방치해도 안 돼요. 주님의 것이에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연관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복음의 강체를 가리게 하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그 상태 속에서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는 생각과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난 지금 편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복음의 강체가 지금 가려져 있는, 십자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 등 뜻이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제 앞으로 살 만큼 충분히 모아놨으니까 나에게는 이제 염려가 없다. 근데 그게 십자가가 없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은혜는 내 외형적인 형평이나 조건 때문에 편안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무엇 하나 십자가와 의미 없는 것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냥 막 십자가만 되면 되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십자가하고 무관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모든 고난을 다 받았어요. 주의 자리에 등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선포를 낼 수 있게 사시는데 물론 그것은 십자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도 막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맛보기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지금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의 그 능력을 사단아 나가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네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는 그 선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전제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와 무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태양이 떴다. 오늘도 날씨가 좀 흐리던데 흐리든 말든 태양이 떴잖아요. 태양이 뜬 게 피 흘림의 은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니까요. 원래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쓸어버릴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노아 홍수 사건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 땅에는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방주를 마련하셔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있고 노아의 8 가족들을 살렸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노아가 고백한 것이 물로 심판할 때 나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셔서 나를 살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태양이 오늘도 뜨고 달이 오늘도 뜬 것은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인 줄 알아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태양이 뜨고 있는 게 주님의 희생 때문에. 벌써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주님의 대신 희생 때문에 오늘도 너희를 살려놓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살려놓았어요. 피의 은혜입니다. 아침 한 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의 보혈의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양식이에요. 사람들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내가 먹는 그 밥상에 있는 그 음식이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에요. 그래 그걸 모르니까 배 터지게 먹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다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옷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맨몸뚱이 하나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가 자기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가려보니까 제대로 안 가려져. 나뭇잎을 가지고 하체를 덮어뜨리면 나뭇잎이 시들어서 금방 부서지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에게 옷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게 그런 의미예요. 폼 잡으려고 내가 패션이 더 뛰어나나 네 패션이 더 뛰어나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이 복장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 하나 주님의 피의 은혜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들은 자꾸 특별한 무엇을 기적으로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신의 능력인 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인정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메시아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죽는 건 왜 죽습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이제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모든 게 다 죽음과 부활의 메시아라는 것들이 다 메시아 증거가 거기에만 담겨 있어요. 그것 외에 다른 메시아는 우상이에요. 나를 밥 먹여주는 것,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 내 병을 낫게 하는 것, 우리를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게 하는 것,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안 줍니까?
주님이 주시는데 그건 십자가하고 연관되어서 주는 거지, 십자가하고 연관성이 없이 그냥 무엇이 왔다는 것은 그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자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요나의 표적 말고는 메시아 때는 다른 표적 기대하지 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이제 죽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의미로 나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 외에는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다른 데서 찾지 마라.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음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빛이에요. 등불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비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비춰지는데 그 빛을 못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분명히 등경 위에 두었고 다 볼 수 있도록, 나가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이라도 어두운 데서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에게는 이미 주님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네 몸을 보고 네 안에 있는 빛이 가려지지 않는지 잘 점검해봐라. 그 빛이 환히 비친다면 네 온몸은 이미 빛의 광선 속에 놓여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구원 얻을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빛의 광선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정녕 성령의 빛이 있다면 온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활짝 비치도록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온전히 십자가의 광채만 그냥 확 비치고 그거 방해되는 요소가 없이 깨끗하면 그냥 그것은 온전함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복음의 빛을 받았는데 다른 생각하고 이미 성령이 내게 왔는데 다른 염려들 때문에 빛이 온전히, 십자가가 온전히 비춰지지 않는 상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상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단순해요. 그 요소, 그 십자가를 가리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너희 삶의 모습이다. 다른 뭐 기적을 구하고 뭐를 메셔야 되는 것, 뭐 오만 이야기 다 하는데 이미 성도는 주님의 빛이 임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내게서 증거되는 그것 외에는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끗이 정리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인 모습이고 내가 너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반복적인 말씀이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고 네가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여, 제발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